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테필린이라는 것을 두릅니다. 테필린이 저기 사진에 보면 머리에 이마에 뭐 하나 함이 있죠. 그리고 팔에도 함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마에 있고 팔에도 새까맣게 조그만 함이 있죠. 저 함이 성구함입니다. 성구 하나님 말씀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머리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있어요. 이 안에 머리. 그 다음에 팔에도 이렇게 조그만 함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사진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마와 팔에 테필린을 두르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둘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테필린을 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제3시, 6시, 9시 3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죠. 의들의 해 뜰 때 6시는 정오입니다. 점심때. 그 다음에 9시라는 것은 6시간도 아니고 오후 3시. 아침에 해 뜰 때, 점심때, 해질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저렇게 테필린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은 성구함, 아주 작은 성구함. 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신명기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줄이고 압축하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성경 말씀 압축한 요 2구절이 돼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핵심적인 말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그래서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성구함에다가 양피지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써서 함을 내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기호를 삼으며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이마 위에 그 성구함에다가 또 그 말씀을 써서 집어넣어 양피지로. 그래가지고 또 묶어요. 그래서 표로 삼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걸 기록하라. 그래서 또 이 기록한 말씀을 문설주 좌우 문설주 문의 입구에다가 이 말씀을 써서 그걸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해서 붙이고 그래서 사람의 손과 이마에 이 말씀을 에다가 말씀을 써서 이렇게 사람의 매이는 것을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문에다가 이렇게 붙인 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란 히브리 말로 문설주라는 거예요. 문설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에다 발랐어요? 문설주와 또 어디? 임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문설주는 위, 임방은
옆에 좌우 문설주는 좌우고 임방은 위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멸관 쓰심으로 머리에서 피 흘린, 그 다음에 좌우 설주는 예수님께서 손목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여기서 피 흘린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상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 그래서 문설주에 붙이는 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일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둘렀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보자기 같은 거 두르고 하는데 이것을 탈릿이라고 해요. 탈릿, 기도보라고 탈릿.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 보면 위에 조그마한 빵떡 모자 같은 모자 하나 이렇게 뒤집어 썼잖아요. 아까 한 사진 보세요. 거기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빵떡 모자를 하나 위에다 집어 써요. 머리는, 사람의 머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머리에서 지시 내리고 명령해서 온몸을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머리, 저 위에 보면은 테플린을 하고 나서 빵떡 모자라는 키파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머리는 권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근데 그 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 나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테필린을 두르고 메고, 그 다음에 기독보라고 하는 탈릿을 뒤집어 쓰고, 키파라고 하는 작은, 우리 흔히 빵떡 모자라고 그래요. 그 모자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는데, 이 테필린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루에 3번씩 테필린을 메고 두르고. 얼마나 복잡하고 귀찮겠어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기도해요. 그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불러. 또 이마에 또 불러. 1년 365, 10년이면 3650. 계속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테필린을 경문이라고, 경문. 마태복음 23장 5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쓰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경문이라는 단어, 경문.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게 테필린이에요. 근데 이 테필린을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고정시키면 띠만 있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경문 띠를 넓게 해요. 경건의 표시로서. 예, 경문 띠를 넓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근데 사람 의식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는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 다윗 보세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아이고 내가 왕인데 창피하게 어떻게 춤을 추냐. 그냥 그놈아 거룩하게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 의식하면 춤을 못 춰. 근데 다윗은 내가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한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왕이 그렇게 체면머리가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사람들에게 보라고 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기 법궤가 오는 것은 꼭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시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기뻐서 했다. 근데 네가 왜 감히 비방하느냐?
그래가지고 미갈이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셔가지고 미갈이 자식을 못 낳아 평생 동안 그런 저주를 받았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경문에 그 묶는 띠 넓게요. 그름을 통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해. 경문,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함을 크게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경건함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외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하고 그러면서 옷 단에 커다란 술을 달고 다니면서 내가 거룩한 채를 껍데기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들의 그러한 외식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테필린을 경문이라고 해석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묶다 이 말이에요. 손목에 묶으래요. 그런데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띠로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표를 삼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것을 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 기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인이에요. 표시야, 표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목에 매라는 것은 단순히 손목에 매라는 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말. 의미가. 이 의미를 사인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 이 말이야. 테필린을 이마에 매어가지고 표로 삼으라. 이 표나 기호나 똑같은 사인이야. 말은 히브리 원어는 다르지만 사인이야 사인. 무슨 말이냐? 야구에서 감독이 보면 코를 만져요. 팔을 만져. 팔을 펴. 이것은 단순히 코를 만졌다는 육체적 행동이 아니고 무슨 타자에게 주는 사인이야. 팔을 만졌다. 이것은 네가 알서라든가 번트를 내라든가 아니면 걸러라. 포볼로 나가라.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 손에 매라는 것은 사인을 주라는 거예요. 사인이다. 테필린을 머리에다가 매라는 것은 사인을 주라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필린을 손목과 머리에, 이마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테필린의 말씀을 우리가 조그만 포켓 성경 있듯이 조그만하게 넣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걸 통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그냥 메었다 풀었다 메었다 풀었다 메었다 풀었다. 얼마나 불편해.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나 그냥. 그리고 기도할 때 한번 그거 읽고 기도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책 갖고 다니듯이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라 하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손목에 매라고 꼭 이마에 매라고 한 이유가 있다. 사인이 있다. 이거 어떤 사인.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지.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7주 동안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영이에요. 7족속은 7 마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7 마귀 가운데 무지의 영.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열의도 없어. 그냥 되면 왔다 갔다 오지 성경책 떠들러 보는 법이 없어.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성경에 대해서 무지. 그 영이 어떤 족속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전 이렇게 외웁니다. 교만 족속의 영은
아모레 화장품을 막 뻗떡뻗떡 발라가지고 그냥 내가 아름다운 막 나타내려고 화장품을 그냥 막. 아모레하고 비슷한 게 아모리예요. 아모리 족속의 영은 교만해요. 자기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 이 개울가에 이 다리들을 나무로 만들고 그래요. 그죠? 다리가 영어로 브리지거든요. 그래서 시골은 나무로 만든 다리를 연상해서 브리지와 비슷한 게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 무식해요. 구태여 뭐하러 공부하냐?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성경 말씀 뭐하러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공부한다고? 뭐하러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다녀? 공부하러 다녀? 뭐하러 이렇게 말씀 때문에 세미나를 받고 그래? 아이고 뭐하러 그래? 이게 전부 다 머릿속에 뭔 영이 있기 때문에 브리스족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일곱 족속의 영이 실체화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곱 귀신이 들어있었고 일곱 귀신의 영이 다 제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일곱 족속의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 마귀를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귀신은 안 좋은 거 쉽게 말하면 독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독약이 내 몸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로 내 몸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듯이 어둠에요. 귀신들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 상태가 안 좋아. 반드시 영적으로 안 좋아.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귀신은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귀신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에도 이상이 생겨.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곱 귀신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곱 가지의 아주 안 좋은 상태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지 내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아무런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목적은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브리스족 속 무식하게 만들어 말씀에 무식해야지 마귀가 속여먹는 거야. 아담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지 않아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조금 아담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모르는 하와를 미혹한 거야. 그러니까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계속해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화면할수록 그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마귀한테 속아 살고인지도 몰라. 마귀한테 묶여 있으면서 마귀한테 묶여 있는지도 몰라.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족 손녀에게 여기 있으면 말씀에서 무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지식도 없어.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 브리스족 속의 영을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면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야 이걸 내가 왜 이제서 깨달았습니까? 이야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브리스족 속의 영을 쫓아내버리시고 대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 하나가 뭐다?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또 무슨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중에 뭐다? 뭔 영? 지식의 영. 브리스족 속의 영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대신 부어준 것이 어떤 영이시다? 지식의 영을 부어주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올라와. 브리스족 속의 영의 반대가 지식의 영이야. 그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게 되었을 때 막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이야 이런 뜻이었구나. 이야 이런 뜻이었구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여 내게 불술보다 더 달다. 지식의 영이 기름을 부어. 이런 사람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어. 그냥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성령 감화 감동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은 뭐다? 깨닫는 지식. 할렐루야. 이 영이 기름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어.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조한 저에게 지식의 영을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있다가요 어떤 사인이 와요.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 됩니다. 사인을 주셔요.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줄 때는요 말씀을 누구한테 듣던가 어디서 읽던가 뭐든가 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인을 주세요.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도 바로 주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라.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여라. 왜 손목에 매라고 했지? 왜 이마에 붙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지식의 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원어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에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 그래서 연구했을 때 깨달은 이걸 왜 이제서 깨달았던가. 이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손목에 매라는 거. 손목은 여러분 아까 사진 봤어요. 정말 손목에 매였어요? 팔에 매였어요? 팔이야. 손목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드야. 야드라는 것은 뭐냐? 핸드야. 손이야. 손목이 아니고 손이라는 의미야. 손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이게 손이야. 손.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영어는 arm이라고 해. 팔이 손이야. 손. 이게 핸드야. 이게 핸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손목에 매라는 것은 어디에 매라는 거예요? 팔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팔에 맨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손목에 매라고 왜 손목이 안 매고 팔에 매었지? 아니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한글 성경을 해석을. 원래는 그게 아니야. 그냥 팔에 매라는 거예요. 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매어요. 매면 어떻게 돼요? 팔과 함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카사르. 그것은 연합하다. 유대 관계를 맺다.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하나님 말씀을 팔에 매라는 거고 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라. 유대 관계가 맺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호를 삼으라. 기호는 뭐예요? 오트로서 사인이야. 영어로 사인. 이걸 통해서 어떤 사인을 줘라 이 말이야. 사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야구 감독이 손을 흔들고 코를 만지고 팔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사인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은 어떤 사인이 있다는 사인. 어떤 사인이 나타내. 그럼 어떤 사인이 나타내느냐? 손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 손이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손은.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대. 여기서 손의 의미는 뭘까요?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뭐였다? 소유였죠. 소유. 손에서 샀다는 것은 요셉이 누구의 소유였다?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였어요. 왜? 은 20냥에 샀으니까. 형제들이 은 20냥에 팔았죠.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가 되었어. 자기의 소유니까 마음대로 팔 수 있어.
그래서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요셉이 누구의 소유였다? 이스마엘 사람의 소유였다. 이 말. 그래서 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소유다. 소유. 다른 성경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의미로 몇 구절 있어요. 더 있어. 시간상. 손이라는 것은 소유다. 소유. 그래서 손에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손에다 매라. 이 말은 뭐냐? 말씀과 소유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 말씀과 소유가 연합되어 있어. 무슨 말이야? 나는 말씀의 소유다. 말씀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말씀과 나는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소유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말씀을 여기다 매라는 것은 사인이야. 사인. 무슨 사인이다? 나는 말씀의 소유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말씀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손에 매라는 것은 말씀이 나는 말씀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야. 이걸 지금 드러내라는 거야. 손에다가 말씀을 메고 다니는 신앙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딱 그걸 보고 보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걸 지금 사인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걸 표시하라 이 말이야. 단순히 여러분 그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가 그걸 열고 그냥 그 조그마한 그 양편지에다 써서 넣어서 그걸 보고 아니 마음에 새겨 있어요. 이미 말씀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짧아.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쓰니까 그들은 머릿속에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워야 새겨지죠. 안 외워지면 새겨지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꺼내서 봐 안 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시야 표시. 무슨 표시다? 나는 말씀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나타내라. 두 번째 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9장 1절 2절. 창세기 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라는 의미가 뭐냐? 공동번역은 9장 2절을 이렇게 공동번역을 해놨어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손에 붙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배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리라. 지배를 받다는 말. 지배를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테필린을 손에 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손 자체가 지배. 그 손의 위에다가, 손 위에다가
나의 집에 위에 누가 집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삽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삽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지배합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나는 내 생각대로 안 산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산다.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무슨 말씀인가 알죠? 하갈과 동침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도 안 주시니까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제 했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이제 이 상속권이 이제 하갈이 자기 아들한테 있는 줄 알고 자식을 못 낳는 사례를 여주인을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봤을 때 아니 종년이 지가 임신 좀 했다고 감히 주인을 멸시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수중에 있단 말.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아무리 임신했어도 저 하나는 당신의 수중에 있어. 수중에 있다. NIV 영어 성경에 Your servant is in your hands. Your servant 당신의 종 하갈은 in your hands. 당신의 손 안에 있어. 무슨 말이다? 당신의 지배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손 안에 있단 말은 지배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나는 지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요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묶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이걸 생각해요. 세 번째,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 출애굽기 13장 3절. 출애굽기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손에 권능. 출애굽기 13장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이것을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주세요. 13장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손은 때 세 번째 의미는 뭐다? 권능이. 근데 그것을 매라. 나는 말씀의 권능. 나는 말씀의 권능으로 산다. 내 권능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시다. 이거야, 이거. 이 사인을 하신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3번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산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권능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테필린을 맬 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 말씀의 지배 가운데 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능력은 나의 권능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두 번째,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또 미간에 붙여. 미간이란 말은 미라는 것은 눈 밑자잖아요. 사이야.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이 작은 데다가 어떻게 테플린을 붙여요? 아까 여기다 붙였어요? 이 위에다 붙였어요? 이마에 붙였어요. 이마에. 그래서 미간이란 말은 아이라고 하는 눈과 바이라고 하는 사이 간격, 두 눈썹 사이인데 이마로 해석을 했어요. 공동번역 신명기 6장 8절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이마라고 했어요. 여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표준 세번역도 또 당신들은 그것에 손을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으십시오. 이마에 붙여라. 이마에.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은 어떤 사인이 있다. 이것도 사인이다. 사인. 단순히 여기다 붙여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인이다. 그럼 이마가 뭐냐? 아, 생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우리는 그냥 한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마가 무슨 의미냐? 이마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마라는 게 이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즉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게 십자가, 예수라는 이름, 십자가 있다라는 게 이마. 이 이마를 헬라어로 메토폰이라고 해요. 메토폰. 메토폰은 무슨 말이냐면 양눈 사이의 공간. 아까 히브리 말에서 미간이라고 했던 그거와 똑같다는 게. 구약 성경에 미간이 헬라어에서는 이마라는 의미야. 똑같은 게요. 이마. 미간이 한 게. 그래서 메토폰이란 말은 양눈 사이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미간을 말하는데 이게 이마야. 이마가 미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메토폰이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메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메타. 메타가 무슨 의미야? 이게 핵심이야. 메타가. 이마란 뭐다? 결국은 메타예요. 메타. 메타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행하다. 동행이라는 의미야. 이마가. 그냥 우리의 신체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서 동행하다라는 의미야. 동행하다.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결국은 말씀을 이마에 붙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쓰니까 여기는 뭐다?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인이야. 사인.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함께라는 단어. 메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여서 기호를 표를 삼으라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의 힘이다. 권능이다. 이런 의미야. 팔은.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두 가지 메시지야. 항상 이것을 하루에 3번씩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그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지배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권능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쓴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걸 테펠리를 차면서 그가 그 신약에 왔어. 이게 구약의 이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신약 성도들은 우리 테펠리 안 찾아나요. 그럼 그게 없어졌느냐? 핵심적인 나는 마귀의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다. 나는 마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갖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누구 소유였다? 마귀의 소유였어. 예수 믿으면 누구 소유로 바뀐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죠. 할렐루야. 그러면 소유가 끝나면 자 이게 손의 의미야. 근데 이것만 끝나면 안 된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동행하심이 있어야 돼. 동행하심이.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느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구원과 임마누엘 동행 이게 핵심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두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가 헬라어 원어는 메타야. 메타. 이 말아 뭐다? 메토폰. 메타에서 왔어.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서 메타예요. 메타. 헬라어 원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타폰. 단순히 신체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은 동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잊히시고 성령으로 잊히셨어. 무슨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뭐다? 소유다. 도장 찍는 거. 성령이 도장 찍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셔요. 이게 뭐다? 인치신 증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성령이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 동행이 있어야 되잖아. 동행은 뭐다? 성령의 충만함이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언제 임했어요? 마가다나 때 임했잖아. 오순절날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에 가셨단 말아 방언하더라. 권능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관제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110명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인치를 받고 성령 내주하시고 이건 탈의음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마에 임하십니다. 이마에 테필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성령 충만 가운데서 동의해 주시고, 동의한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어떻게 동의 나타난다? 성령 충만함이 동행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동행이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동행하면서 능력을 베푸는 건 다른 사건이야. 할렐루야. 동의해 주시면 뭐가 나타난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녔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하시고 마귀의 눈이 모든 자를 고쳤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 이게 동행이야. 역사가 안 나타난 사람은 구원은 있어. 근데 동행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 실제적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 기름이 나타났을 때 이게 동행이야. 할렐루야.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인치는 사건. 자, 인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이마는 무슨 의미다? 동행이에요. 동행. 왜 이마에 인치느냐? 손에 인치지 않냐고 왜 이마에 인치시느냐? 하나님의 인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인치심.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야.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야.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소유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이야.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은 다르다.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계시록 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에베소에 나와. 고린도서에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은 계시록에만 나온다. 인치심, 이마에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마는 동행의 의미야. 자, 하나님의 인치심 사건은 무엇을 앞두고? 대월날을 앞두고 인치십니다. 왜? 자, 대월날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마에,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해 계신 사람이다. 이 사람. 이마이지. 왜? 대월날 때는 황충의 재앙이 있잖아. 황충이 사람들을 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들이 죽고 싶어도 5달 동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황충의 재앙에서 보호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행해서 지키고 보호해주신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사건은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해 주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가운데 보호받으려고.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동의해 줄 사람이 누구다? 인치신 사람만 동의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인치심 받지 않으면 다 뭘 받는다? 뭘 받는다? 666 표를 받아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계시록 13장 16절.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덱시오스라고 있어요. 덱시오스라는 것은 또 오른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덱시오스란 능숙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능숙한이라는 것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능숙해요.
왼손잡이는 왼손이 능숙해. 그러니까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꼭 오른손에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능숙한 손에 받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받아, 왼손잡이는 왼손에 받아. 666 표를. 왼손이나 오른쪽이나 별 의미가 없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에 대해서 손에 받는다고 했는데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없다. 오른손이라고 안 돼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말씀. 계시록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시로서 이마에다 손이라고 했어. 오른손을 안 했어. 오른쪽이 중요하면 여기도 오른손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왜? 덱시오스란 능숙한 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는 꼭 오른손만, 아니 지금 66에 지금 메리시 받는 사람, 배택 받는 사람이 오른쪽만 받느냐? 아니 왼쪽에도 받아. 왜? 자기가 능숙한 쪽에 가서 받는 거예요. 왜? 다 되려면은 자주 쓰는 팔이 나가지 자주 안 쓰는 팔은 안 나가. 자기가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아무나 받으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손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보세요. 왜 도대체 마귀가 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하냐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해 지금. 666의 표를 딴 데도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손과 이마에 받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이것 때문에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라. 사인이다 사인. 아까 무슨 사인이라고 했어요? 손에 받는 건 소유라는 의미고, 지배받는다, 능력이다. 이마에 받는 건 뭐다? 동행이다. 동행. 손은 소유. 손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 빼고 손은 뭐다? 소유. 지배받는다. 이마는 동행이다. 왜 666 표를 왜 손에 받게 하느냐? 손에 받으면 누구 소유다? 적그리스도 소유다. 마귀 소유다. 누구의 지배받는다? 적그리스도 지배받는다. 마귀 지배받는다. 이마. 왜 이마에 받아? 이마는 무슨 말이다? 마귀와 동행한다. 이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딴 데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666 표를 왜 이마와 손에 받는 걸 알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명기 6장 말씀을 연구하게 한 이유,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666 표를 왜 마귀가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느냐. 666 표를 손에 받는 것은 나는 마귀의 소유입니다. 마귀가 이런 의미로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 지배받습니다. 적그리스도 지배받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곧 마귀니까 이마에 받게 하는 것은 나는 마귀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면은 뭐냐? 그래서 666 표를 받으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다 위치 추적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 아시고,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 다 아세요. 이게 동행이야. 어디든지 함께 줘. 그렇죠? 표를 받으면 위치 추적이 돼서 어딜 가든지 마귀가 다 알고 있어. 산속 깊은 곳에 가도 위치 추적이 다 배양돼요. 이게 동행이야. 이게 동행. 표 받았어. 위치 추적 어디 있든지 다 마귀가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너 거기 갔냐? 너 산속에 갔구나. 바닷속에 갔냐? 너 거기 있구나. 그래서 666 표를 받으면 왜 지옥에 가느냐? 네? 왜 지옥에 가느냐? 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표를 받으면, 손에 표를 받으면 뭐다? 마귀의 소유입니다. 이제부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귀의 소유예요.
나 누구의 지배받느냐? 마귀의 지배받아요.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나는 마귀와 동행하고 있어요. 마귀가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계시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앞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불과 유황은 어디에 상징한다? 지옥이요. 지옥이요. 전부 다 지옥 불과 유황이에요. 성기에서 불과 유황은 지옥이에요. 불은 지옥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상으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귀가 영영이 별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대비도 잘 알아. 신명기 말씀 알아. 하나님께서 손과 이마에 테필린을 메고 붙이라는 의미를 알아. 마귀는 손에 테필린을 매라는 의미를 알아. 이마에 붙이라는 테필린을 알아. 소유요 동행이야. 그래서 마귀 소유로 만들 의미로서 손이나 마귀와 동행하는 의미로서 이마에 받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건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줄 때는 말씀을 주셔요. 사인을 주셔야 돼. 이거 연구해라. 사인. 그때 위에 말씀을 연구하시고 마음을 주세요. 이 말씀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파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의미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대환란 때 누구와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손이나 이마에 영영이 표 안 받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의 표를, 영영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 손이나 이마에 지금 메리츠 받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야. 나 마귀의 소유예요. 나 마귀의 지배받아요. 나 마귀가 나와 동행해줘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표를 받으면 지옥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게 머리에 테필에 붙이고 성령 충만 매일매일 받아야 돼.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지 않는 날은 그냥 헛되이 보낸다.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인도하시는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인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까지 기도하겠습니다.